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로 12번째인데 헌신적인 의료 봉사자들에게 상을 주는 성천상이 있습니다. 그 성천상의 사회 수상자는 예수예양병원의 김인권 명예회장이 2016년에 제4회 수상자입니다. 상패와 상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상을 받은 후에 며칠 뒤에 서울대학교 후기학의 수여식에 참여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많은 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말이 너무 좋은 직장만 찾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최고의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너무 좋은 직장만 찾지 말라고 축사 아닌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 환자라고 일컫는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 34년간 봉직하고 명예퇴직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 34년간 올곧게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후배들에게 담대히 너무 좋은 직장만 찾고 자기 자신의 삶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헌신과 봉사, 너희가 머리가 좋고 많은 혜택을 입은 만큼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은 직장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그 같은 보상이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사는 그냥 귓등에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온갖 부귀와 행복을 누리고 죽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어린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지금 천천히 자라나고 천천히 공부하고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음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옛말에 생자 필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면으로는 비관주의와 낙심을 일으키는 말인데 사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지지만 죽은 후가 끝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삶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1조 내지 2,000개의 로컬 갤럭시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흑암물질이 더 큰 우주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우리가 보는 별들이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을 연 아프리카의 대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두 나라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고, 그것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의 세상의 나라가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상의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이 시민권은 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나 귀신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그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것을 알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알고, 세상의 권력 좋은 것만을 알고 살아온 우리에게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은즉 세상의 나라에서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귀신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죽음의 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까닭은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세상의 죽음의 공포와 아픈 것의 두려움과 세상의 온갖 것 같은 비바람과 눈보라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고급 호텔로 알고 있는데, 천국이 고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은 호텔이죠. 그러나 고급 호텔은 돈만 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항상 찬양하는 것처럼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돈 많아도, 그리고 얼굴 이뻐도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나사로의 비유의 그 본문에서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곳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쁜 대기 장소입니다. 그곳을 그냥 쉽게 나중에 지옥으로 이제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의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이 부자의 죄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자가 도둑질 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부정축제한 얘기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갑질해가지고 억울하게 고통에 빠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 여기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리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옥 간 이유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만 가득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온갖 그런 페이크가 있어가지고 온갖 음란방탕한 것들로 모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이 도박에 푹 빠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패가 망신한 온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술 중독에 빠지면 술독에 빠져 죽는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양주장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술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술 중독 걸리면 나중에 술독에 빠져 죽는다. 마약에 빠지면 마약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빠져 죽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죄목이 뭡니까?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 죽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부자는 하나님께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빠지면 천국을 갔을 텐데 세상에 빠짐으로 결국 마귀적이요 정욕적이고 죽음의 길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즐거운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죠. 세상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극적인 도전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혹시 예배 끝나면 약속 잡은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겠죠. 오늘만은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것은, 지금 선을 보는 남녀가 있는데 자꾸 시계를 보고 딴 데가, 그래가지고 왜 자꾸 시계를 봅니까? 하니까 2차로 선 볼 사람을 지금 내가 잡고 있는데 지금 당신하고 빨리 이제 맞선 보고 지금 빨리 가야 지금 겨우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선 보는 사람이 그 퇴짜 놓지 그 사람 붙잡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겠습니까?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몰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느냐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믿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내 몸이 아픈 것, 빚진 것, 돈 갚아야 되는 그 빚쟁이 재촉,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 시험 공부하고 온갖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것이 의도오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을 추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진통제에서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통증이 사라져요. 약 기운이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아픈 것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천국의 치료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여 사망의 두려움도 떠나가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앞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릴 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무엇을 하나 심심해서 그런 말을 처음 전도하고 그럴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한 아버지가 딸 9시 전까지 집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딸이 효녀에 틀림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10시가 됐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집에 들어와. 사랑이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생명과 행복과 풍요와 치료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이웃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의 이야기에 나르키소스가 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알랭드롱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얼굴만 보지 않으면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그야말로 자라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미소년이 됐는데,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 모습, 거울이란 거울을 다 집에서 옮겨 없애버렸는데, 이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딱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해가지고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서 수산화가 됐어요. 그건 자기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간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자기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이 부자의 대문간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했는데 이 발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어느 가난한 동네에 있었던지 살기 어려운 그런 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게 이 사람을 지고 이 부잣집 매일매일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는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그것에 지게찜을 갖다가 거기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문간에 것 같이 이제 던져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쓰레기 먹을 것, 아니면 먹을 것 주지 않아도 나오는 쓰레기가 진수성찬해.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런데 나사로를 이 부잣집 대문간에 던진 이유는 혹시라도 이 부자가 인자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돈 많으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잔치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 환대를 앓고 병을 앓고 누워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치료비라도 주고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대문간에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눈짓을 주거나 돌본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 부자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호화롭게 파티 열면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 후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 이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스올의 상층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오며 가며 그야말로 자기 집 대문간에 지저분하게 이거 웬 거지가 누워있나, 아마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니까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려면 그야말로 이 부자가 조금이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죠. 미안하지만 내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그거 용서하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달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라면 좀 미안한 말이라도 해야죠. 내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가졌지만 그에게 도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도와주고 했다고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를 도우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이건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미안한 줄도 몰라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그 나르키소스, 이 수선화에 그런 어운한 나르키소스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나르키소스가 죽은 후에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르키소스가 죽은 후에도 이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는 정말 탄복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이 문학가들은 천재들입니다. 나르키소스는 죽은 후에 가는 사람들이 강에 스틱스 강이 있어요. 그 스틱스 강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나르키소스는 지옥에서도 자기 얼굴만 보고 있어요. 나르키소스 얘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죽은 후에도 스틱스 강가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있다. 자기 중심주의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베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이 몇 미터죠? 지리산이 1950m인가요? 지리산에 산이 높으니까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지리산이 이 비를 지리산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물 받아야 되죠. 지리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물을 다 나눠줘서 물을 한쪽으로는 섬진강으로 흐르고 영산강으로 흐르고 충청도로는 금강으로 흐르고 경상도 쪽으로는 낙동강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독재 권력을 부리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라고 그 같은 모든 권력과 지혜를 위해 부은 것이 아니라 지리산처럼 나눠주는 흘러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70m 높아요. 헬몬산은 2814m예요. 그럼 백두산은 70m 낮으니까 2744m죠. 백두산하고 헬몬산은 거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요. 그 내린 이슬이 저 멀리 있는 요단들까지 적신다는 거예요. 어울려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 형제 사랑. 헬몬이 자기의 물을 혼자 받지 아니하고 시온들까지 내려주는 그와 같은 형제 사랑을 베푼 것으로 야훼께서 명령하셨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딴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서 차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영생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133편을 설명을 해주시고 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으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청년이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유명한 부자가 경주 최부자인데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약 300여 년 동안 12대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분 12대를 갖고 마지막에는 대구대학에 자기 전 재산을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를 사회 환원함으로 부자의 대물림을 스스로 마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의 그와 같은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6가지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 너무 벼슬해가지고 그 당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옛날에 천석군만 해도 부자인데 만석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 만석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만석군의 부자가 되어서,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래서 흉년에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 한 켤레로 의인을 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면 집을 헐값에 팔죠. 그래서 흉년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이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하면 복수를 당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만석군 며느리인데 명품을 좀 쓰고 명품백 들고 비단 옷 입고 살아야죠. 그런데 3년은 참으라. 우리 며느리들 3년 지났으면 이제 비단 옷 입어도 돼요. 그래서 자기 풍부함을 또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도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삶,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짊어질 수 있는 힘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리산처럼 백두산이라고 해도 돼요, 한라산이라고 해도 돼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큰 산이 되고 큰 기업가가 되고 큰 학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몰두하여 예배드리는 곳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몰두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는 곳에 있고, 천국은 기도에 몰두하는 곳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천국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누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